15장 26절부터 34절까지 15장 26절에서 34절 교독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같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죽은 자와 산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기를 합니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사망이 무엇이냐 이거를 아는 것이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푸는데 아주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이 다나토스라고 하는 이 사망이 육신의 죽음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다나토스의 죽음이 사망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의 죽음에 대해서 또 나중에 부활을 시키시지만은 여기서 15장에서 말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단순히 우리가 이 살과 피로 되어 있는 이 몸이 죽는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다른 구절들을 쭉 살펴보면은 이 사망이 그런 사망만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에서 이 사망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얼마나 성경을 안 봤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이 케아점이라고 하는 이 대칭 성경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성경 오늘 요번에도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고린도전서 통으로 다 보여지거든요. 제가 아직 정리는 안 해드렸지만은 로마서도 보면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통으로 다 보여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흘러오는 동안에 성경 본문이 얼마나 왜곡되게 해석된 부분이 많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의 손에 절대 성경을 맡겨놓을 수 없어요. 신학자들이 그들은 학문하는 사람들이고 독일 같은 경우는 직업을 가지고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전혀 안 믿습니다. 가장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적인 석학들인데 전부 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그분들이 만든 신학들이 전 세계를 누비고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이 한 500년 AD 500년 전부터 해가지고 16세기 1500년대 또 지금까지도 신학이라고 하는 것,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맡겨져 있냐면은 대부분 다 머리가 좋은 사람의 머리 다 맡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머리가 좋은 사람에게 절대 맡길 수 없는 책입니다. 그런 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수단이 우리의 머리 좋음, 우리의 똑똑함이 하나님을 아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소경이다,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죽은 자와 소경에게 빛을 비춰줄 때 우리가 눈이 열려서 성경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늘 새롭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 원래 500주년인데 종교를 개혁한다, 기독교를 개혁한다는 건 뭐냐면은 성경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을 500년 전에 다시 또 루터와 칼빈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물론 돌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유산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500년이 지난 지금, 거의 500년 정도 지난 지금 성경 해석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얼마나 발전되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을 한번 해석해 놓으면은 그것이 전통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벗어나면 이단이 되고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갇히냐면은 원래 개신교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성경을 해석했죠. 성경이 교회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그것이 실어서 나온 것이 개신교예요. 그런데 루터와 칼빈이 성경을 해석하고 나니까 루터와 칼빈의 해석이 개신교를 또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루터와 칼빈의 해석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그 부분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거기서 자유로워야 되느냐? 루터도 배우고 칼빈도 배워야 되지만은 자유해야 되는 것은 고린도 전서 자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 자체가 이야기합니다. 성경 자체가. 성경은 베드로도 바울도 게바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라고 하면 껍벅 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덜 떨어진 죽은 자 바울을 불러서 쓰시는 것이 바울이 대단하게 깨달아서 바울 신학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틀려먹었어요. 바울이 무슨 신학이 있습니까? 요한이 무슨 신학이 있습니까? 마태가 무슨 신학이 있습니까? 없어요. 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신에 대한 학문이에요. 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상화되어 버린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나보다 수준이 낮은 것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거죠. 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신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가 배우지. 하나님을 또 우리가 직접 배우죠.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볼 때에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해석들을 일단은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사망이 무엇인지 로마서 6장 13절부터 로마서 6장 13절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한 성경이 로마서인데 6장 13절 11절도 마찬가지겠지만 로마서 6장 11절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라 합니까?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보면은 죽은 자와 산자가 나오죠. 자, 여기는 몸이 죽었다 그러지 않죠. 자, 죽었자 산자라는 개념이 사망 생명이라는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죽었다 살았다는 개념을 성경은 무엇을 가지고 말하냐면은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죄와의 관계에서 죽은 자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산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돼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산 자라고 그러고 자기의 자원과 자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 다음에 6장 8절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니라. 이게 더 다나토스, 사망이 나옵니다. 사망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자기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데, 그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보십시오. 7장 로마서 7장 9절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뭐라 그래요?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뭐예요? 죽었다. 나오죠? 아포토네스코. 내가 죽었다 그러죠. 여기도 죽었다는 개념이 육신이 죽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율법이 와서 뭐죠? 내가 죽었다는 거죠. 계명의 이름에 내 안에서 죄가 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관계적으로 죽었다라고 여기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24절 보십시오. 7장 24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뭐래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다나토스, 사망의 몸이 있죠. 그러니까 죽은 몸이라는 거죠. 죽음. 자, 죽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 이 몸이라는 단어가 소마예요. 소마. 소마. 기억하세요. 소마. 자,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몸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몸이니까 무엇에 대해서 살은 몸이겠어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살은 몸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내가 내 마음으로는 뭘 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내 몸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그러니까 내 몸에서 뭐가 나옵니까?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죽은 자란 말이야. 죽은 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몸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내 몸, 소마라고 하는 내 몸. 내 몸에 뭐가 거예요? 사망. 죄와 사망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었다. 그러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몸은.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안 사라지죠. 안 사라지는 이유가 뭔지 아셔야 돼요. 자,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에 대해서, 인간론에 대해서 뚫어져야 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뚫어지지 않으면은, 자,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알아야지 거기서 내가 탈출할 수 있어요. 자, 내 몸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내 몸은 뭐죠? 자동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몸이란 말이에요. 죽은 몸. 근데 이 죽은 몸을, 자, 사망의 몸이 뭐로 바뀌냐면은 생명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의 몸.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사망의 몸이 생명의 몸으로 변형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변형. 어디서 변형이 됐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변화산이 아니고 변형산이에요, 원래. 메타몰포. 몰포 하는 말은 형상이거든요. 형상이 체인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뭐래서 영광의 몸으로 바뀌었죠. 자, 영광의 몸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영광이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말과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무슨 몸으로 바뀌었어요? 생명의 몸으로 바뀌었어요. 생명의 몸으로. 누구의 몸도 바뀌었어요? 모세와 엘리야도 생명의 몸으로 바뀌었죠.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몸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자신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도 뭐로 바뀌어요? 구약의 대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의 몸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신약의 성도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생명의 몸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뭐죠? 생명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내 몸을 뭐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내 몸이 이제는 뭐가 지배 못해요? 죄가 지배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넘어가면은 로마서 8장에 가면은 2절에 가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은 통치가 있어요. 통치. 생명의 성령,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이 어떤 분이냐? 생명의 성령이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통치가 무엇이었어요? 사망의 통치에서 해방했다. 이게 구원이다. 해방. 이게 실제적으로 구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현재적 구원입니다. 현재적 구원. 현재적 구원이 없으니까 구원이 뭔지 모르겠고 온전한 구원이 기대되지 않아요. 그냥 죽어서 천당 갈 것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현재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 땅이 누구냐면 내 자신이다. 내가 땅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해방한단 말이에요. 해방. 그래서 또 8장 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이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육신의 생각을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사망이 무엇인지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근데 한 번도 안 보는 거야. 한 번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럴 때 그 사망이라는 단어하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이 사망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관주로 연결해서 보질 않는 거예요. 누가 연결해서 볼까요? 관주를 연결해서 많이 보는 집단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2단이죠. 우리는 3단이 돼야 돼요. 2단을 넘었어야 돼요. 진짜예요. 말씀은 뭐로 풀어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은 말씀 안에서 풀어요.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단어가 있거든요. 성경은 뭐냐면 말씀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면 말씀은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풀어져야 돼요. 밖에 걸 가져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 원어까지 다 찾아가야 돼요. 원어. 아포토네스콘지 다나토스인지 네크로스인지 그 단어를 다 찾아가야 돼요. 찾아서 그 뜻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자, 죽었다는 게 뭐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뭐로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로 보면은 내가 어디에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면 나는 죽은 자이고 내가 생명과 평안 가운데 있으면 나는 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음이 평안하면은 산 것이고 불안하면 죽은 것이죠. 왜 불안해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불안하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불안하죠. 평안이 없죠. 그걸 죽은 거야. 그 살아있는 건 뭐죠? 생명은 뭐죠? 생명은 곧 평안이에요. 생명과 평안. 성경에 다른 해석할 때 생명과 평안 하면 생명과 평안은 다른 거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생명 곧 평안이에요. 그래서 평안은 뭡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평안한 걸 말해요. 모든 상황을 다 초월해서 평안해요. 그 왜 평안합니까? 영의 생각이기 때문에. 자, 육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영. 자, 육신의 생각할 때 이게 몸의 생각이 아니고 사르크스의 생각, 프로네마 생각은 영의 생각, 푸뉴마의 생각과 다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은 내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시죠? 내일을 생각하죠? 다음 달을 생각하죠? 근데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냐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다음 달을 생각하면 깜깜한 사람이 여러분 깜깜해.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뭔지 알아야지 내가 왜 불안한지 왜 힘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구나, 내 자아에 빠져 있구나 알게 되면은 내가 왜 불안한지를 알게 돼. 그러면 거기서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알게 되면은 우리는 평안 가운데로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자, 육신의 생각은 선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미래 준비하다, 미래 막 준비 막 해요. 굉장히 선한 생각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왜 원수가 되냐면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습니다. 그래서 8절에 가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9절에 가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자 영의 생각이 아니고는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선명하게 우리는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이 굉장히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11장으로 가보실까요? 11장 15절 로마서 11장 15절 사망에 대해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집에서 한심해서 성경에서 바이블 렉스 같은 그 앱을 깔아가지고 다 찾아보는 거 다 찾아보시면은 11장 15절에 로마서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뭐라 그래요?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여기 보면은 부활이 나오죠.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가 네크로스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 조에 생명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이게 죽은 자가 사는 게 나오죠. 근데 그것이 뭐 어떤 겁니까?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내가 뭐죠? 연합되고 그죠? 사랑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예? 사랑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그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는 것. 왜냐하면은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선악과는 뭐냐면은 선악을 아는 지식은 특징은 뭐냐면 계속 분열시켜요. 분열. 사람을 끊임없이 분열시킵니다. 예, 선악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이 내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자, 생명과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죠. 애매해요. 근데 생명과의 반대말이 뭡니까? 선악과죠. 선악과. 선악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생명이 무엇인지가 열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라는 말인데 우리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면은 사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죄를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간음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그 하나하나의 행위를 죄라고 생각했죠. 그 죄들을 회개하고 용서받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복음을 이해하려면은 sins가 아니고 sin 죄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도 복음을 깨달을 때 sins가 아니고 sin 그러니까 sin이 sin이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가 i를 크게 키우면은 내 자아가 죄 자체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열리더라고요. 자, 사람이 지금 원수가 사망이라는 말은 사람은 죽어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죽어 있는 존재. 모든 사람은 죽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존재만 알아서 안 돼요. 어떤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 딱 보여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은 죄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병들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 살리죠. 뭐 소경, 기머거리, 안전뱅이, 중풍병자, 죽은 자 다 합쳐가지고 뭐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를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죄인을 용서해주는 예수보다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에게 훨씬 더 복음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은 자다 하는 것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죽으냐, 언제 어떻게 죽었느냐 이걸 알아셔야 돼요. 언제 죽었습니까? 네? 선악과를 먹을 때 죽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죄를 지을 때 죽은 것이 아니고, 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면은 사망되었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요. 원래 지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면은 인류의 문제는 다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존재의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인간이 어디서 이탈되었는가를 찾아내야 돼. 서울에서 대구에 올 때 대구 오고 싶었는데 내려보니까 광주야. 그러면은 어디서 이탈됐어요? 네? 네. 네. 기차 잘못 탔죠, 처음에. 네. 처음에 그걸 바꿔야 돼, 처음에. 처음이 틀렸기 때문에 도착 지점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망한 것은 내가 어떤 행위, 개인적으로 내가 뭐 죄를 짓고 가능하고 이걸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첫 출생은 뭐죠? 사망한 상태로 태어난다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러면 왜 죽었느냐를 아셔야 돼요. 내가 언제 죽느냐. 태어날 때 왜 죽어서 태어나냐 말이에요. 그것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때 죽은 것입니다. 그때. 예.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고 사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되냐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죽고 어떻게 하면 사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생명과를 먹으면 살죠. 죽음과 사망을 잘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은 뭐처럼 되기 원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면은 하나님이 둘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악과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열매죠. 그러면 생명과는 반대로 하면 뭐겠습니까? 내가 선악과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러니까 생명과는 뭐겠습니까? 사람처럼이에요. 사람처럼. 피조물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가면은 내가 살아요? 피조물로. 사람으로. 피조물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예요. 그거를 뭐라고 말해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의인. 근데 선악을 아는 지식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나갈 때 자기의 잘난 것을 갖고 나가는 것을 이거를 죄인이라 부르고 죽은 자라 그래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선악 중에 선을 많이 행하고 나가는 것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잘 성경 창세기 1장 2장이 잘 이해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서 정말 내가 벌거벗은 줄 알아서 죄인으로서 나가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뒤로 완전히 세상과 뒤집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갈 때 부끄러워했어요? 죄인으로 나갈 때 부끄러워하고 일주일 동안 잘 살고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자랑스러워했죠.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신앙생활이 정확하게 거꾸로 뒤집어져 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의가 하나도 없이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죠? 근데 반대로 예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갖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힘들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더 나가면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한다는 말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뜻입니다. 오늘 그 34절에 보십시오. 깨어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깨어 뭘 행하고요? 의를 행하고 그랬죠. 자, 깨어 있는 게 뭐죠? 의를 행하는 거죠. 의를 행하는 게 뭐죠?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의를 행하는 게 뭐냐는 거죠. 자,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피조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갈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어릴 때 우리 큰 집에 큰 어머님이 과부인데 일찍 과부가 되셨어요. 큰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과부가 되셨는데 그걸 돈놀이 개를 하셨거든요. 개를 해가지고 과부가 되니까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많아요. 개를 하는데 옛날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땅을 해가지고 과부도 되셨어요. 그 집에 가면 우리 집은 막 지금 거지 같은 집인데 그 집은 크고 돈도 많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어릴 때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초등학생 어릴 때인가 갔는데 보니까 개돈을 이렇게 수북히 쌓아놨는 거야. 어릴 때 갖고 싶죠. 그러니까 그 많은 돈 중에 하나 빼는 거야. 어떻게 했어? 밑장 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들고 왔는데 계속 가슴이 쿵덕거리가 잠이 안 오는 거야.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또 떨지만은 또 그 돈 쓸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응?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해가지고 그 돈을 어디 숨겨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불 속에 밀어 넣어놨네. 이불 속에. 응? 그리고 두렵지만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돈을 그 카디 뭐 부모님이 또 물어보는 거야. 그 집에 또 큰 집에 돈이 없어졌다 하더라 하면서 니 혹시 안 가져갔나 하는데 안 가져갔는데 하고 그랬어요. 응. 그랬는데 손 넘을 게 돈이 없는 거야. 근데 한 번도 저한테 너 돈 가져왔나 말 안 물으시더라고요. 참 아마 아셨지 싶어. 응. 그럼 보세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중에 10,000원을 들고 왔어요. 10,000원 들고 왔는데 제가 10원을 들고 왔습니다. 10원을 들고 왔습니다 하고 10원만큼만 회계하면은 어때요? 9,990원어치는 남아있죠. 9,990원어치가 남아있으니까 제가 부모님과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할까요? 못 당당할까요? 당당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10,000원을 가져왔으면은 10,000원어치를 딱 내놓으면 어때요? 당당하단 말이에요. 그럼 죄책감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그렇게 많이 하셨죠. 그렇게 많이 회개했는데도 계속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는 것은 다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내어놓은 사람은
정말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그걸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나는 십자가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내 뜻이 남아있어. 내 뜻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것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죽어 끝나야 되는 자입니다라는 인정하셨죠. 그걸 십자가라고 해요. 그러면 내 자신이 살아나려면은 십자가에서만 내 자신이 살아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회개가 되어야 되냐면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인생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내어놓으면 뭐가 돼요? 그걸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 그걸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르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말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나는 개들에게는 자녀들에게 줄 빵을 줄 수 없다 했을 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인아,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이 왜요? 크도다.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뭐예요? 낫게 해준다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개와 같은 자임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즉 오늘 사도 바울이 26절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하고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건 뭐냐면은 자기가 죽은 자임을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죽은 자입니다라는 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뭐예요? 그걸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죽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제가 딱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죠? 죽은 자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보고 너 죽은 자야 하는데 옳습니다. 저 죽은 자입니다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있죠? 연결되죠? 같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두렵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은 자라고 계속 우기니까 두렵잖아요. 제가 돈 훔쳐놔놓고 안 훔쳤다고 계속 하니까 두렵잖아요. 그죠? 훔쳤습니다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주님 제가 어떤 죄를 지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가지고 내 꾀를 가지고 그죠? 내 노력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죽은 자랍니다. 그거를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너 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 내 존재 자체가 의인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의인이 돼야지 하나님께 담대한 거예요. 왜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를 인정하는 걸 의인이라고 그래요. 죄인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죄인은 어떤 죄를 지었고 나머지는 다 선하다 이런 개념이 죄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라는 개념은 내 통째로가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만물의 더러운 것과 찢기가 되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는 찢기고 쓰레기고 다치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걸 딱 내놓으니까 하나님 너 의롭다.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자임을 인정하게 되면은 뭐가 그칩니까? 심판이 그칩니다. 왜? 여러분 그 번제단에서 보면은 번제단은 언제까지 심판이 있어요? 제물을 바치고 처음에 양을 죽여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죠. 그러니까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 그걸 다 태우잖아요. 다 태우는데 제사장은 뭐합니까? 제사장을 보고 이렇게 해요. 고기 굽듯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거.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예? 예. 안 태운 곳이 있냐 싶어가지고. 다 태우고 언제까지요? 전체가 제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죽을 때까지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다 제가 되죠. 완전히 다 제가 되죠. 그러면 뭐가 끝나요?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심판. 그 사람을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내 안에서 뭐가 끝나면 사망이 끝난다고 해요. 사망이 끝난다. 거기서 그 자리가 뭐예요? 부활의 자리가. 부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은 자라고. 내가 십자가 예수와 함께 어떻게 죽습니까? 내가 죽은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은 자임. 그러면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부활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신이 그 밑에 보면은 27절에서 28절을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전부 다 복종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종. 만물을 저의 발 아래에 두셨다. 발 아래에 두는 게 뭐냐면은 복종케 하셨다는 거죠. 또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 아래에 둔다는 것도 복종케 하는 거죠. 그죠? 자, 아래에 두다가 아래가 휘포고 두셨다가 휘포타스예요. 복종케 하셨다. 근데 아래에 두다가 전부 다 휘포타스예요. 복종. 만물을 복종케 한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아래 계시는. 자, 여기 내용이 전부 다 한마디로 계속 복종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복종에 대해서 많이 반복한 구절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죽은 자는 뭐가 안 될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종이 안 된다. 복종이 안 되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종이 안 됩니다. 복종이 왜 안 되냐면은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 보여지니까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복종이 안 돼요. 또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복종이 안 돼요. 자, 선악이 뭡니까? 선악을 발음을 하면 호불호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건데 이 사건은 내 인생에 이 사건은 내 눈에 보기에 안 좋아. 이건 복종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 때 처음에 어땠어요? 예수님 좋아 보이더라고요. 내 뜻대로 마시고 이랬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십자가조차도 뭐가 됐어요? 선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선으로. 그러니까 복종이 됐죠. 그 예수님만 유일하게 아버지께 살아있는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산자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볼 때 내가 살았는지 죽은지는 누구하고 비교해야 되냐면은 예수님과 비교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이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 그분을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죽은 자였다. 죽은 자. 그런데 예수님과 나를 볼 때 나는 복종이 안 돼. 그래서 나는 죽어 있는 자예요. 죽어 있는 자. 그래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할 때 예수와 연합되어서 내 안에도 그 예수의 복종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이 된다는 거예요. 복종이. 어떤 일이든지 복종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부활했다. 이렇게 산자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데요? 만물을 어떻게 한대요? 27절에 만물이 뭐냐면은 이런 게 만물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쑥이 복종해봤자 얼마나 복종하겠고, 양이 복종해봤자 얼마나 쑥과 양, 염소, 사자, 그거 복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가 복종하기 원해요?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거든. 사람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는 것은, 자,
예수님이 사람들을 예수님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었어요. 무엇으로요? 죽음으로. 예수님 자신의 복종으로 우리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그 복종으로 우리를 뭐죠? 다 복종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이것이 권세란 말이에요. 왕노릇한다. 25절에 불가불 왕노릇 해야 된다. 예수가 왕노릇 해야 돼. 왜? 그분은 죽음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왕이 되셔야 된다. 다른 사람은 다 뭐죠? 위에 군림하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복종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복종으로. 우리 자신이 언제 복종이 되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복종이 안 되죠. 복종이 안 되는 이유는 복종하는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복종이 안 돼요. 우리가 진짜로 나에게 복종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복종이 돼요. 그 복종이 하늘의 권세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내게 있는 뭐라 하세요? 엑수시아. 권세를 안 쓴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권세를 안 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날마다 죽는다. 뭐가 죽어야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가 죽은 거냐면은 나의 선이 죽은 곳이라. 선하신 예수님이 죽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죽으려면은 뭐가 죽어야 되냐면은 나의 선이 죽어야 돼. 나의 선. 내가 옳다. 그게 진짜 죽는 거예요. 그것이 죽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정말 부드러워진다. 부부지간에도 뭐가 죽어야 돼? 무엇과 싸워요? 선 가지고 싸우죠. 옳다. 옳으면은 절대 양보가 안 돼요. 옳으면. 그러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옳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의가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그 의라 그랬죠. 근데 악이 뭐예요? 죄가 뭐예요? 오늘 보니까 죄를 짓지 말라 그러죠. 34절에. 죄를 짓지 말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 죄는 뭐냐?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가 뭐냐면은 표적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목표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죄는 뭐냐면은 우리 간음하고 이런 거는 아주 낮은 수준의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관역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용도를 벗어났다. 어떤 사모님이 이번 주에 만났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남편 목사님하고 둘이 계속 싸웠어. 네, 남편 목사님하고 둘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부부 싸움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뭘 받느냐면은 내가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뭐가 바뀌어 있어요? 생각이 뒤집어져 있죠. 눈이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선한 것이 의인 줄 알고 나의 선이 의인 줄 알고 남편 목사님도 아내 사모님도 자기가 선한 것이 의인 줄 알고 계속 선끼리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선한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그 사모님이 뭘 받느냐면은 막 통곡을 했대요. 통곡을. 내가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았구나. 사단. 여러분, 인생이 온 인류가
이렇게 지옥을 살고 있는 이유는 어디서 속았어요? 에덴에서.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속았다. 선악을 가지고,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면은 에덴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을 아는, 선과 악을 지식을 가지고 따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죽음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부부 관계를 보면, 자녀와의 관계를 보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선악을 따지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사랑은 선악을 따지지 않습니다. 생명은 선악을 따지지 않아요. 생명은 뭐죠? 내가 옳아도 내가 죽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질 수 없다는 말이, 그죠? 선악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선악을. 이제 곧 태어날 건데, 수정이도. 정환이도. 애가 태어나면은 절대 선악으로 못 키워. 절대. 하랑이도 그렇죠? 선악이 없죠? 경경이 지사를 보면은, 하랑이에 대해서 선악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생명만 먹이잖아요, 생명만. 부모는 우리 속에 사실은 선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단초로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말은 아빠는 아들에 대해서 악이 조금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보면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악이 조금도 없어. 그림자가 없단 말이에요. 어둠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사람은 어때요? 계속 이게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보자. 이 사람 잘할 때는 잘해주고 못할 때 계속 밑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하나님은요? 나에 대해서 뭐가 없다? 악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뭐라 그래요? 선하시다. 선하시다. 선대하신다. 선하시다. 선으로만 대하신다. 악이 조금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통곡을 하시면서 자기가 쏘았다. 뭘 쏘았냐면은 자신은 자기가 선하면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가 뭐냐면 흙이 뭐로 바뀌냐면 바위가 되어 있는 거야. 바위.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지 채습자가 아니세요. 돌 캐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로마서 보면 토기장이다. 토기장에는 뭘 다뤄요? 흙을 다뤄요. 그러면 흙은 뭐가 돼야 돼요? 딱딱한 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를 딱딱하게 하는 게 뭐죠? 선악의 지식이다. 이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거를 다른 말 하면은 율법이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율법이 있으면 안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율법이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모든 비밀을 알고 지식을 다 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11년 동안 저희 교회 하면서 비밀도 있고 지식도 있고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헌신도 있고 다 있었는데 딱 하나 없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선악을 먹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예, 제가 이번에 조정은 형제하고도 같이 교제했는데 참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정은 형제가 저하고 만난 지 2년 되죠, 그죠? 다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간증하기를 저한테 그 교장 선생님하고 관계에서 선악과를 먹고 다투는 사이였다. 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체육부를 지키기 위해서. 체육부는 너 같이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과 관계가 좋겠어요? 나쁘죠. 근데 요즘
거의 뭐 간신이 됐다 하더라고요. 뭐 부드러워진 거예요, 부드러워. 선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교장 선생님이 막 체육부스를 지나가면서 샤워를 하고 싶은데 거기 쓰고 싶어가지고 써도 되냐 할 때 옛날 같으면은 이거 왜 씁니까? 했을 텐데 쓰시라고. 응? 괜히 또 찾아가서 막 탁구채가 필요하지 않냐고, 배드민턴 필요하지 않냐고 해가지고 막 자기 부서의 돈을 가지고 막 사다 드리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살려. 응?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게 아니죠.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요. 그게 산자라는 거예요. 산자. 내 옳고 그름은 어디서 오냐면은 내 자아 중심에서 온다.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 항상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그걸 죽은 자라고 한다. 그래서 어디서 죽느냐? 선악의 지식에서 죽는 거예요. 잘 생각해. 선악의 지식에서 죽었어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서 돌아와야 돼. 선악의 지식을 안 먹으면 살고 선악의 지식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은 선악의 지식을 안 먹어야 돼. 참 이번 주에도 재밌는 간증들이 많았어요. 이 한의대에 있는 그 CCC 강사님, 이제 한 간사님인데 목요일 저하고 이제 성경 공부 같이 하거든요. 저하고 공부한 지가 한 2년 좀 되겠나 거기도. 여기 이제 이 경경 간사님 여기 CCC 모임 때 CC 멤버였거든요. 4학년 때가 멤버였다가 간사 시험 쳐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합격했어요. 그랬는데 본인의 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의대로 이렇게 됐는데 한의대가 애들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어렵고 불신자고 교회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이번 주 식사 같이 점심때 식사하면서 저한테 설교문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설교문이 앞뒤 2장짜리인데 딱 보니까 하라 하지 말라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면 다 된다. 이거로 설교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해요. 목사님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2년 되는 거예요. 2년 되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 거기에 한의대 CC에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1학년이라 신입생 자매도 왔는데 굉장히 이쁘대요. 일부러 이쁜 애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모임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순모임에. 보내니까 모임을 하고 나더니 얘 신천지 애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대표한테 가가지고 저 오빠가 2학년인가 하여튼 오빠가 저한테 자꾸 치근덕거려요. 자꾸 나이트 가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고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과가는 대표의 말이야. 걔 원래 그래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사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뻥찐 거야.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니까 또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은혜를 못 이겨요. 간사님이 갔는데 2년째거든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죠? 말씀이 달라지니까 그 오랜 전통의 CCC가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느냐, 선악의 지식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안이 완전히 달라진다. 또 재밌는 게 그게 이제 IMF가 철수했어요. 한의대가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CCC는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신기하죠, 그죠? IMF도 철수하는데 CCC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인터콥이 들어갔는데 한 명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외롭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사님들하고 여기서 다 성경 공부하면 꼭 가르치거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내가 죽고 글수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죽어서 남은 교회 살려야 된다.
우리 선교단체가 죽어서 남선교단체 살려야 된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 자아의 죽음이 교회의 죽음이고 단체의 죽음까지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밝혀지지 않는다. 새하늘 새 땅이 임하지 않는다. 새 예루살렘이 되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간사님이 가서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CC 안에서 이야기 하니까 그 인터콕 이제 그 개척 멤버 가시니까 걔 이제 외로우니까 우리 모임이 와서 같이 놀자고 오니까 그 친구 와서 뭐 했냐니까 CCC 멤버 꼬시는 거야. 이제. 우리 인터콕 가자고. 그래가지고 우리 뭐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고 데려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위에 있는 이제 그 순장들이 보니까 저는 그냥 좀 우리가 도와주려고 왔더니 자꾸 멤버를 그냥 옛날 그 멜트 달아놓으면 콩 빼먹듯이 자꾸 빼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불만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 거야. 간사님도 보니까 저렇게 우리는 일부러 도와준다고 했는데 저렇게 멤버를 빼가려고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당연히 육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 그 사망이 막 이제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그 대표라는 형제인가 그런데 대표가 굉장히 율법적인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사님이 가만히 놔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자 그랬잖아요. 간사님 가만히 놔둡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사님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율법적인 친구가 나보다도 더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데려가려고 하면은 더 보내주라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모든 멤버들이 CCG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있다는 걸 보게 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거다. 아무리 퍼져도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거다. 그게 날마다 죽는다는 뜻이야. 날마다. 뭐가 죽어요? 나의 선악이 죽는데 그 중에 뭐가 죽어요? 선이 죽는 거예요. 나의 선이. 우리 나의 선을 가지고 내가 산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죽으면은 진짜 죽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보면은 29절부터 보면은 이 말씀도 29절 말씀도 정말 이게 해석이 안 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나오죠. 그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은 죽은 자가 부활하지 못하면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누굴까요? 예? 죽은 자들을, 그렇죠. 먼저는 예수죠. 죽은 자가, 육신이 죽은 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죠. 그 죽은 자는 뭐로 살아간다고요? 선악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우리가 정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례는 뭐죠?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은 자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러 오셨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자를. 그 죽은 자들이 부활하려면은, 살아나려면은,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을 때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바울을 살리신 것은, 예수를 살리신 것은 죽은 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기 보면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하면서 세례를 받느냐 했죠. 그죠? 30절에 가니까 또 뭐로 바뀌었어요? 세례를 받는 자가 위험을 무릅쓰리오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문맥을 계속 보세요. 성경이 왜 29절을 해석 못하냐면은 29절만 딱 떼놓고 하기 때문에 해석이 안 돼. 29절은 28절에서 왔고 29절은 또 30절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게 뭐죠? 위험을 무릅쓰는 거죠. 맞습니까? 위험을 무릅쓰는 거는 뭐로 바뀌어요? 31절에
날마다 죽는 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날마다 죽는 걸로. 날마다 죽는 것은 뭐로 바뀌었어요? 32절에 가면은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 않는 것이 날마다 죽는 것이에요. 맹수가 뭐냐면은 이것도 해석도 맹수가 아니고 대리온이거든요. 대리온.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이 뭐죠? 짐승은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뭐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다투지 않았단 말이죠. 그것이 세례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고 그것이 날마다 죽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날마다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부활한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뭐죠? 날로 새로 뜨다 그랬죠. 우리 날마다 죽어지고 날마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치 우리가 나무를 보면은 그렇죠. 나무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나무가 지금 봄이 왔죠. 겨울에는 죽어 있죠. 앙상하게 죽어 있다가 봄 되면은 또 쫙 해가 가을까지 쫙 했다가 겨울 되면 또 죽죠. 그러면서 속에 뭐가 생겨요? 나이테가 생기죠. 그러면서 나무가 어떻게 돼요? 죽고 살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죠. 그리고 아주 단단한 나무로 자라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이 어디서 죽는지 아셔야 돼요. 어디서. 내가 죽어야 되는 곳이 어디야. 내가 살아야 될 곳이, 산다는 것이 뭐고 죽는다는 것이 뭔지 알아야지 비로소 우리는 자라기 시작해요. 선이 죽는 것이 진짜 죽는 것이고. 그래서 내 선이 날마다 죽을 때 우리는 날마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로 넘어가면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자, 뭐에 속으면 안 돼요? 예? 부활이 없다 하고 32절에 가니까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예?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예? 부활의 세계는 없다. 내가 선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하지 마. 그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뭐죠? 죽은 자. 죽은 자들이 있다. 살아있는 자는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네, 말씀 맺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참 엄청나게 많이 달라집니다. 저도 이제 한의대 한간사님 간증을 이렇게 연주 들으면서 정말 소망이 있더라고요. 소망. 한간사님 동기들이 여자 CCG 간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전부 다 지금 사망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은 매주마다 숫자를 적어 올려야 돼요. CCC는 모임할 때마다 대형교회 대부분 그렇죠. 뭐 인원, 주일 참석 인원, 오후 참석 인원, 무슨 또 부서 참석 인원, 구역 예배 참석 인원 다 올리듯이 CCC도 그런 체제예요. 그러니까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죽으려고 간사들이 다 막 힘들어가지고 막 허덕허덕거리는 거야. 근데 한 간사는 행복해 죽겠대. 생명과 평안. 자기 입에서 뭐가 나냐면 저 간사 시켜준 것만 해도 감사해. 다른 사람은 간사되고 나서 어떻게 됐냐고 문제 내기는 간사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 사는 것만 해도 감사. 그래서 많은 간사님들이 전화가 온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 어떻게 살아있냐? 그래서 비결을 알게 돼. 비결을.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한 간사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은 것들을 그 간사님들과 같이 나누어줬으면 좋겠다. 다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세계로 또 부활의 세계로 그를 이끄셔서 살아있는 자만이 날마다 죽을 수 있어요.
부활한 자만이 날마다 남에게 죽는 부분이 저절로 죽음이 점점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던 저희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또 살리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죽었고 어디서 살게 되는지 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악의 지식을 의지하고 남과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지 나쁜 것 주시는지 따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은 상태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생명과 평안 가운데 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에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릴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